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김상문 권사님의 믿음까지 생각하며 우리가 그분의 믿음까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되게 하는 복된 우리들의 늘 푸른 교회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생 빛이 저
이제 최진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의 생사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 푸른교회 가족들이 많은 웃음과 넘치는 에너지로 함께한 사랑하는 김성훈 권사님을 주님 품에 안겨드리며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유한함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과 고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마음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생각들,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거듭난 존재로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나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저희들 푸른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교회로 보여지겠지만 전교인 수련회와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고 성도들 간의 주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 따스함을 봅니다. 매주 드려지는 중보 기도와 찬양,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아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 속에서 느끼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 저희가 그 안에서 느끼는 주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따스한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푸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성훈 권사님을 주님께서 품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품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함께 지내며 보여주셨던 선교에 대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저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푸른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재해가 끊이지 않고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선교지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김정희 집사님을 비롯한 나연이, 자연이, 혜연이 세 딸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슬퍼하는 조문객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누어 교독하고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나가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그 영광은 그의 부러움에 있고 땅에 있는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원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힘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슬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일푸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잠을 설치고 또 밤에 이렇게 문득 깨어나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권사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따뜻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많은 웃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분이 이 시간 그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달 교회 생일 잔치할 때 나 이제 한갑이야. 그리고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자기의 그 질병 속에서 그 지난한 삶을 잘 살아온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칭찬은 아니었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가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분위기 메이커로서 그렇게 많은 웃음을 주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이 떠난다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근방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두살난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들의 심정을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위로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보답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음 앞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승자처럼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시에서 그런 말을 하죠. 삶과 죽음이 이에 있음에 나는 가느랑 날도 못다 이루고 간다. 그게 우리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죠. 삶과 죽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지만 끝내는 죽음이 승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죽음 같고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도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 그러면서 말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 보인다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의 삶과 죽음, 그건 찰나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4장은 계속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우리도 살리는데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바울 일행이 함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줄로 확신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는 영광을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력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전날, 아마 그날은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아셨던 거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곧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론유다가 이 자리에 나가서 바로 자기를 팔아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드셨겠죠. 죽음과 배신을 알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죽음을 보시면서도 나에게 평안이 있다.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나눠줘도 충분한, 자랑할 만한 평안이다. 그 평안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눠주고 싶어. 이 평안,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나눠주고 싶어. 근데 어떻게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19절로 말하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신이 있어요. 그들도 신이 있어. 그게 배예요, 배. 자기들의 배. 그 배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과 즐거움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만족이 그리고 자기의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저희의 신은 배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그 당시 특권층을 누리고 있던, 특권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그걸 먹다가 배가 차면 가서 토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먹고, 이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거는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특권층, 나름대로 귀족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특권층이야, 나 영광 누리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자랑스러운 존재,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도 모르고 거듭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사람들의 행위들을 보면 이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자기의 어떤 그 욕망, 오락, 만족, 자랑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멸망 속에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친월에 가면 돼지를 잡는 도살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제 잔치가 있으면 거기를 간대요. 가서 고기, 돼지의 사이즈를 본답니다. 그래서 저 정도 사이즈면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어떤 음식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찍는데요. 그럼 그 돼지는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돼지가 도살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우리에서 빼내려고 하면 안 간답니다. 돼지도 본능적으로 느낀대. 나가면 죽는다. 그때 이 돼지를 아주 쉽게 빼내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돼지 앞에 모이를 주는 겁니다. 맛있는 모이를 주는 겁니다. 그럼 돼지가 그 모이를 먹으려고 졸졸졸 쫓아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도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탐욕,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지 않을까요? 눈앞의 풍요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다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만 하는 것, 그런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을 따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늘나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하늘나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여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로마의 관료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고 그들을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티르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거기는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땅굴을 파고 거기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았는데 거기는 뭐 화장실부터 그 짐승들 놔두는 고가, 낙가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침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냥 한 세대를 거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은 퇴화되어지고 제대로 영양 공부를 받지 못해서 사람의 키는 어린아이 키만큼 그렇게 작은 키로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그 신앙의 고백이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의 주제가 뭐예요? 중심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처음에 이제 1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3절에 그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 아시죠?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루고 끝난 어떤 결말, 어떤 매듭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르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쭉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또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냐? 사도행전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사도행전의 시대예요, 아직도.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난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살면 안 돼요.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실패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조업자이기도 하고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약 2조 원의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한 20억 달러의 돈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뉴욕 타임즈는 이런 기사를 실어요. 그는 약물을 가다 복용하는 한약에 빠져 죽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무도 하워드 휴즈가 죽은 것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유족들이 그에 남겨진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만든 부와 명예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던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평화입니까? 그것까지만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재산만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하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덤으로 나머지 귀한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10살 때는 과자를 따라가고 20살 때에는 연인을 따라가고 30대에는 쾌락을 따라가고 40대에는 야심을 따라가고 50대에는 탐욕을 따라간다. 제가 이제 가정 공부를 하고 심리학을 공부를 할 때 50대, 60대의 남자들이 아주 뭐라 그래요? 좀 심한 표현인데 이렇게 발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 젊음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걸로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싶어서 그냥 집적거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50대까지만의 어떤 삶의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60대, 70대 계속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특별 관리 대상이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이 끝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굽니까? 부모님들이 찾아왔습니까? 친척들이 찾아왔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마귀가 제일 먼저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렇게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버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나그네와 거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나그네가 끝나면, 길이 끝나면 자기의 본향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주무대가 아니에요. 금방 와요, 금방. 금방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될 날이 금방 와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방황을 하잖아요. 하란을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 땅으로 갔다가 이렇게 또돌이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아직 홍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준비하였을 때 그와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도 열심히 살고 방주를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성문 권사님 화요일날 새벽에 김성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급작스럽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맞이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평소에 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력서 쓰고 자기 그런 걸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주기도문 처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를 너희는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 기도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땅에 임하든 아니 내 마음에 임하든 이 땅에 임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관계 회복이 서로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악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땅이 된다. 그렇게 주기도문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도 여러분, 이 말 그냥 언제나 듣는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이 말 하더라. 또 그 말 듣는 거지 뭐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성경 말씀처럼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 나라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하여금 알게 하셔서 굳센 믿음으로 죽음과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하나님 안개와 같은 인생,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것들,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푸른교회 성도들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마음속에 있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음을 따라 사는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성문 권사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김성문 권사님 우리가 좋아했다고 한다면,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김성문 권사님 만나려고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권사님 만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고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라다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한 이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49장 찬송하고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산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물질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삶이 끝날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사랑도 가정도 많은 것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무엇이든지 넘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 권사님 화요일날 오전 4시 30분에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유가족이 되신 김정혜 집사님과 그 자녀들, 세 자녀들, 또 다른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슬픔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언어들이, 또 사랑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예배가 LA 한국장례사에서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하간 예배는 장례 예배를 마치면 바로 가서 로주일에서 1시에 그 장례 하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김정혜 집사님을 만나서 모든 순서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같이 의논할 겁니다. 이제 저는 순서를 다 짜놨는데 그거를 김정혜 집사님 보시고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조가를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피아노 앞에 오셔서 조가 연습하겠습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조동산 조율순 목사님 네이버 가정입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일정 잘 소화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아 치료 받으실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성봉 권사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함께 위로를 나눈다고 인사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김성문 권사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김정혜 집사님과 유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함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늘푸른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